우리 8월달 우리 교회 신앙생활의 주제는 비전을 품는 신앙입니다. 우리 인생길은 종종 광야와 같다고 말합니다. 메마른 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길이 없어 보이는 벼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 벼랑에서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벼랑 끝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길,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번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의 시로서 성전을 멀리 떠나 유단 북쪽에 머무르며 성전에서 봉사하던 때를 그리워하면서 쓴 시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레위인으로 회막이나 성전 입구를 지키는 문지기로 있었는데 이들은 때로는 성전의 찬양대원으로 봉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절기를 당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해서 여호와께 찬양하였습니다. 이러한 성전 봉사의 특권을 누리던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시인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 지역에 유리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시인은 악인들에 둘러싸여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시인에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조롱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인은 더 이상 성전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악인들의 조롱을 받으며 하나님을 능멸하는 비방을 듣는 입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자신이 포로처럼 영적으로 버려진 상태에 있음을 자각하고 비참한 심정으로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먼저 시인의 불안한 상태 속에서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낭망합니다. 5절에 보면 낙심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문맥을 볼 때 시인은 슬픔의 무게 때문에 깊은 곳으로 가라앉은 심히 우울한 슬픈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또 5절 하반절에 보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시인의 영혼이 성난 파도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마음을 갈피를 잡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또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니다.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여러분, 때로는 칼보다 더 예리한 것이 말입니다. 말로 인하여 상처를 받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롱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왜 그런 어려움을 있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하는 소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소리가 그 가슴을 찌르며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마을을 보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조롱의 말이 본문에 2번이나 반복되고 있음을 봅니다. 나아가 시는 낭망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펼쳐지는 현실을 보고 그는 절망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압제 아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그 원수, 그들이 그를 조롱하고 지금 있습니다. 대적의 비방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말보다 더 큰 고통은 없는 것입니다. 경건치 않은 사람들 속에 살며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소망하고 사는데 하나님 없이 희덕거리며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지켜보기도 어려운 그런 행동들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 그 속에서 그는 마음의 상처를 가지며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다는 것이 그에게 큰 낙심의 원인이요 절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무능한 자신을 보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펼쳐지는 현실을 극복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이 한심스러운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본문에 보면 내가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기 환경을 볼 때, 자기 처지를 볼 때, 자기 모습을 볼 때, 자기 속을 볼 때 지금 절망 속에 점점 더 빠져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나아가 현실과 과거를 비교하면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예배하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축제에 관여하고 그때 모든 성도들 앞에 찬양하며 섬겼던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전에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던 많은 무리를 주의 성산으로 인도하며 함께 기뻐하며 감사의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일이 예정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환호하던 무리는 없습니다. 주변에는 하나님을 비웃으며 시인을 조롱하는 사람들만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에 시인은 과거를 회상하며 현실에 대해서 탄식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인은 갈급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나 갈급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그렇게 여기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시인은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음을 사슴이 헐떡이는 목마름으로 물을 찾는 그 헤매는 상황에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서식하고 있는 사슴은 열이 많아서 물을 자주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슴은 물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신체의 구조도 아닙니다. 그래서 늘 물을 찾는데 시냇물이 말라버리면 목마른 사슴은 마실 물을 찾아 애를 끓고 있습니다. 마실 물을 찾지 못하면 사슴은 죽습니다. 그러기에 사슴의 갈망은 생과 사에 달린 갈망인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목마른 사슴으로 비유하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목말라 갈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사슴이 죽을 수밖에 없듯이 시인에게 하나님이 없는 삶은 영적인 사망인 것입니다. 물이 사슴을 살리듯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에 생명을 주십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향하듯이 영혼이 건고한 시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서 갈망하며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인은 하루속히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우리 영혼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공허할 뿐이며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갈망함이 있으신지요? 나는 무엇에 갈급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돈 벌기에 갈급하지는 아니하십니까? 그래서 돈 하고 돈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은 돌고 도는 것이어서 돌고 돌아가는 것을 쫓아가면 돌아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하신지요? 쾌락을 사모하고 명예를 사모하고 있지는 아니하신지요? 나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지요? 날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격렬하게 갈망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살아가며 순간순간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자기 속사람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소망하라 하고 말입니다. 5절에서도 11절에서도 두 번이나 말합니다. 자기 환경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헤어날지를 모릅니다. 그 절망의 벼랑에서 그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기 속사람에게 타일러서 하나님을 소망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망 중에 있는 시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시인이 바라보라고 외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2절에 보면 대적들은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서 모든 것을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자기 자신에게 다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서 온 우주 만물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는 지금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환난이 하나님의 섭리함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시인은 여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소망합니다. 인자하심,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성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인자하심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자기가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고 그 일을 통해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와 복이 결국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에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시인은 벼랑 끝에서 이제는 무엇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절망 가운데서 생명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사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이셨습니다. 막다른 인생, 막장 같은 인생, 벼랑 끝에서 절망과 포기만이 남았다고 느낄 때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내 반석이신 하나님이십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반석, 흔들리지 않은 든든한 것입니다. 반석에 피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에 비해서 자기의 마음은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원수의 압제를 말미암아서 시인의 마음은 이리저리 여동하고 흔들리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러나 시인은 반석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는 자신을 굳건히 세우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리저리 요동하고 어찌할지 모를 때 반석 되신 하나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인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자신에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명령하며 격려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나 자신도 어쩔 줄 모르게 방황할 때, 두려움이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요동칠 때 자기에게 명령하시라는 것이에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입니다. 시편 103편에 다윗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불평불만이 나올 때입니다. 그때 그는 자기 속사람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세어보아라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다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가 내 상황과 환경 속에 끌려가서 흔들리고 요동칠 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속사람에게 명령하고 다 일러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타나 자신의 상황 속에 개입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의 얼굴을 도우실 것입니다. 얼굴을 도우신다. 그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속된 말로 하면 체면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헛되지 않은 것을 분명케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자신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요동치는 가운데 있습니까?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는 벼랑 끝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처지를 아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을 때 소망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소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뢰가 되십니다.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그 약속은 변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마시고, 나 자신도 나를 믿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시인은 밤낮으로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절망의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일인데, 그래서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그가 약속하신 것을 지켜 역사해 주시고, 밤에도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소망입니다. 염려와 기도는 똑같아 보이지만 차이가 아주 미묘한 차이밖에 없습니다. 염려는 내가 가진 문제를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종종 기도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인격자이신 아버지를 앞에다 두고 내 문제를,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알려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염려는요,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아뢰드리십시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절망 중에 있는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고 생명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5절에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에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란 말이 무엇입니까? 그는 한때 성전에서 찬양대원으로 절기 때에 모든 백성 앞에서 찬양을 하며 아주 힘써 찬양했습니다. 지금은 그 상황과 전혀 다른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자기도 하나님을 나타내기에 보잘것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찬송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참으로 갈 길이 열려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실망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상황을 볼수록 더 절망스럽고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시며 나가시며, 내게 아름다웠던 시간, 은혜스러웠던 시간, 하나님을 만났던 시간,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던 그 일들을 되돌아보며 그리고 손꼽아보며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임과 지혜로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새롭게 힘을 얻어 독수리같이 힘차게 날아오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8월을 맞이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 민족에게 뜻밖의 해방을 주셨던 해방 있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 8월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회복하심,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맛보는 귀하고 복된 귀한 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중에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 절망 가운데 있나이까?